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어제까지 제사장이 해야 될 위임식에서 해야 될 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여러 가지 옷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막 밖으로 나와서 아니 성막 안에 있는 이제 아직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분향단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성막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분향단을 잘 아셔야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요. 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조각목을 만드는데 조각목이래요. 분향단을 만드는데 앞에 성막 마당에 있었던 번제단과는 조금 규모가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요. 네 군데 이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독특한 게 곧 마지막에 그 네 군데 기둥에 뿔 그것과 이어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 연기가 항상 성막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막에 피어있는 많은 연기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이 향기를 피워라라고 우리한테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향이 무엇이길래 왜 이걸 이렇게 피워야 되나? 어떤 상징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를 나중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고 나서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막 안에서 분향단에서 피어올랐던 많은 이 향기는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바르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였는데 그 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계속 제가 성막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전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 지성소, 법궤, 시은좌,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다음은 무엇이 가득 차야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성막은 우리에게 성전이 이래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가 신앙생활에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기도 왜 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직 기도만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도 우리의 능력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가? 그게 사실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기를 다함에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 넣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 멀리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완전히 그 땅에 비를 내리고 완전히 그들을 싸워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을 엘리야가 덧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보면 항상 위기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죠. 요시야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인생은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내일 모레도 없다는 보장도 없고 내일 모레는 있을 겁니다. 사람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나오는 분향단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하늘을 우러러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미 분향단에서부터 이미 다 예고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읽습니다.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 내 모퉁이에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죠. 이 내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었어요. 그죠? 뿔을 만드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뿔을 만들면 오늘날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다가 작은 피스못을 박든지 아니면 본드를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뿔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조각목이래요. 자꾸 그 분향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다시 갖다 박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그냥 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뿔을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뿔이?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단 할 때도 그 뿔에 피를 바르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 보세요. 그 분향단에 뿔을 놓고 그 분향단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다고요. 그 뿔은 뭐를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분향단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미 드러나는 게 뭡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가 이 분향단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고 성도들에게 바라셨던 한 가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삶, 그게 바로 대화죠.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 분향단이 그럼 대화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과 대화했더니 하나님, 너 지금은 좀 낮아져야 되겠다. 낮아집니다.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겠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대화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지금은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달려갑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이걸 바울이 이야기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한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빈부에도 처해보고, 내가 낮은 데도 처해보고, 높은 데도 처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높아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아마 이제 곧 나올 텐데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얘기는 대화를 끊는다는 얘기고, 조금 더 딱 와닿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숨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하나님의 숨결을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 영을 그냥 죽이겠다, 내 영의 코를 막고 숨을 못 쉬게 하겠다, 그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기도 잊을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고, 또 잊을만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펼쳐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다.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기도하면, 여러분 사실 기도한다고 뭐 내가 지금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가 계속 나서 뭐 지금 이 딱지 붙게 생겼는데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될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걸 경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설사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는가? 그 모든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다, 이런 말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면 기도가 결국 분향단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성인들에게 2분의 1 이 세겔 이 20게라씩을 걷어가지고 뭘 하게 했냐면 성막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500원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500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출애굽할 때 나온 인원이 얼마입니까? 장정만 60만이죠. 그러면 3억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자들까지 아내들까지 포함하면 그냥 다 떼고 그냥 남자의 곱하기 2 해가지고 120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1년에 6억 되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야 너 성막 이렇게 지어 설계도는 이렇게 하고 안에 사이즈는 얼마로 하고 이렇게 해 라고 하고 이걸 짓나 안 짓나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 성막을 지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나가지고 다 이제 한 분은 뭐 담임 목사로 나간 분이고 한 분은 개척해가지고 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제가 이게 너무 갑자기 주눅 드는 거예요. 딱 갔는데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예, 막 학원도 너무 예쁘고 뭐 공부방 독서실 막 이렇게 해놓고 마치 제가 형 나 여기에서 와가지고 출근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뜸 저한테 물어요. 너네는 어떻게 예배드려? 그래서 우리는 의자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무대 있고 프로젝트 있어요.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뭐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 빈 상태예요.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기둥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데 갑자기 인간적인 마음에 여기도 좀 꾸밀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는 여기 좀 이렇게 습하고 곰팡이도 많고 왜 이런 데를 보내셨을까? 또 갑자기 마음에 불평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렇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지스케어 처치가 이미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이미 다 정해놓지 않으셨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미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좀 따라와야 되겠다. 나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야, 너 이제 교회 다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너 내가 낙인 찍었어.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게 이런 구절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누굴 믿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보험보다도 확실한 보장 아닙니까? 이 성경 계시록에 이미 답을 다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우리의 끝을 다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험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험 들어놓고 보험사에 매일 전화해요. 이번 달에 돈 내는데 정말 보장됩니까? 또 전화합니다. 또 돈 내는데 이번에는 EV도 보장이 됩니까? 나중에 내가 사망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돈을 줍니까? 매일 전화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짜증내겠습니까? 하물며 보험도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뭐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그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그럼 병에 걸리는 겁니까? 이거 마침 미신 같은데 교회 돈 안 갖다 내고 헌금 안 하면 병 걸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자,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듯이, 오늘 하나님이 질병에 걸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듯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온전해지듯이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려면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완전 비싼 돈을 지불했잖아요. 어떤 돈을 지불했습니까? 평생 11조 내잖아요. 아닙니까? 평생 헌금 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불한 돈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줬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본체와 동등하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불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속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헌금해라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가지 마세요. 이건 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설교예요. 왜요? 우리 어떤 교회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헌금하면 우리의 생명의 속전, 우리의 죄값이 해결됩니다라고 말하는 카톨릭의 교리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큰 구원이 나타났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값, 우리의 생명값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생명의 속전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그 구원,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아라. 누구나 다 똑같이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의 값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공정하고 똑같이 주고 공평하다고 해도 우리가 내는 돈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물론 사실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또 정의고 공의예요. 내가 지불한 만큼 내가 받고, 내가 낸 만큼 내가 돌려받는 게 또 맞는, 그 자본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일 정확하게 나타난 게 포도원 품꾼 비유 아니에요. 아침 9시에 가서 일을 하나, 12시에 가서 일을 하나, 1시에 일을 하나, 3시에 일을 하나,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하나, 다 똑같이 데나리온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도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구원을 주실 때 거기에 어떤 차등이나 차별도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이번 주에 공부할 때 여러분 배우셨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셔야 제가 바르게 강의한 거겠죠? 온라인 강의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습하는 겸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학력, 또는 내가 얼마나 공부했냐,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생명의 속전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 내가 한 만큼, 내게 갖다 준 만큼 내가 너를 서비스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다고 우리처럼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100만 원 주는 사람이랑 나한테 10,000원 주는 사람이랑,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솔직히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 가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 100만 원 받을 때랑 10,000원 받을 때랑 표정 달라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만 원 받은 사람 대하는 거랑 10,000원 받은 사람 대하는 거랑 분명히 티 안 나겠지만 이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 너는 나한테 1년에 얼마를 갖고 오니까 그래, 너는 이만큼 대해줄게. 너는 1년에 이렇게 많이나 갖고 오냐, 아이고 예쁘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준다. 그럼 여기 중에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갖다 드렸다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건 십자가는 은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차등 두지 않고 그저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이미 출애굽기의 성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차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은 죄를 더 좋아해, 나를 좀 덜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 마음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느끼세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차라리 차라리 이게 나요. 하나님은 나보다 죄를 더 사랑해. 이거보다는 더 건강한 건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해.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질투심이 많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 손에 크고 제 동생이 엄마 손에 크다 보니까 괜히 이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제 그런 질투심을 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아버지가 당신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당신만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버지 손에는 엄지손가락도 아픈 거고 새끼손가락도 아픈 거야. 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게 맞지만 그 손가락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걸 가지고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결혼 잘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또 이런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의 능력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갇혀서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여전히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선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